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약한 성벽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네요. 정말 은혜로운 주제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삶에서 안정과 안정을 찾기 위해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 올린다고요. 어떤 사람은 돈과 재물로,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으로 단단한 성벽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 성벽이 얼마나 나약하고 허망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지혜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고 우리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정과 구원은 우리가 쌓아올린 성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여호와를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으며 절망 속에 있을 때 주신 소망의 메시지라고요.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 그리고 동맹국과의 관계를 신뢰하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을 겪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나약한 성벽을 버리고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원어를 살펴보면 더욱 은혜롭습니다. 반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추루인데 이는 바위, 요새, 피난처를 뜻한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돌덩이가 아니라 견고하고 안전한 피난처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선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추루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보호와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라고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추루이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도 생각나네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반석과 모래의 비유도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비유하신 내용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고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 결국 무너지고 만다고 하셨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좋은 예라고요. 그의 삶은 인간의 나약한 성벽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셨어요. 여리고성은 당시 그 어떤 군대도 함락하기 어려운 견고한 요새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닌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도니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결국 여리고 성벽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어요. 베드로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참 교훈적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열심과 의지를 믿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약함을 보였잖아요. 그의 삶은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 성벽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열심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나약한 성벽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원칙들이 있을까요? 손동환 박사님이 제시하신 3가지 원칙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약한 성벽을 허무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물질, 명예, 능력의 성벽을 인정하고 허물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함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칙은 주님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쌓은 성벽을 허문 후에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원칙은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견고한 토대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한다고 하셨으니까요. 라틴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뜻하는 데우스 에스트 아모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 불안하다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말처럼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안전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쌓아올린 성벽을 버리고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라틴어 프로비덴티아도 의미가 깊습니다. 신학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쌓은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게 한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우리가 스스로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겠죠.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통해 깨달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나약한 성벽이라는 것이죠. 둘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니까요. 셋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성벽을 붙들고 있는 미련함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선택해야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약한 성벽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약한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숨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영원한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